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실래요? 내일을 준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일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이 자기 죽는 날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이 뒤죽는 날을 안다면, 언제 죽을지 안다면, 미운 놈 있으면 한 대 혼내주고 돈 받으면 손빨리 받고 돈 주고 있으면 안 주고 이럴 텐데 근데 일반 신앙사들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뭔가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막 해가지고 저축 들어놨고 막 보험 들어놓고 막 100년 치료된 것처럼 해놨는데 1년 뒤에 오늘 죽는다. 그럼 다 걸어가지고 세계여행도 가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자식 새끼들 남겨주려고 남편 뒷바라지 하려고 부인 위해서 이런 정신 나간 일 안 하고 하나님 빨리 갖다 바치고 왜? 올라가 준비하려고 그렇게 정리를 할 텐데, 이게 갑자기 밤새 안녕이라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나고 자기 죽는 날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 교훈이 뭐냐면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 뭐냐? 내일은 진짜 내일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일은 첫 번째는 꿈이에요. 꿈. 이게 꿈이요. 꿈이 없는, 요즘 애들 꿈이 없습니다. 저도 애가 계시잖아요. 정말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릴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나가라고도 안 나가요. 그전에 충만해요. 요즘도 참 못되진 않았지만 하여튼 나가라 그러면 내가 왜 나가냐고. 왜 안 나가는데 우리 집인데 그러면 아빠 딸이니까 안 나가지. 그럼 안 나갑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한테 물어봐요. 야, 꿈은 있냐? 꿈 없어.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몰라. 심지어 오늘 저는 환장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둘째가 중3인데 이 인간이 오늘 시험 보고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엄마하고 무슨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공부해서 어디다 써? 공부는 왜 하는데? 공부해서 뭐가 필요한데? 천불이 갑자기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들었잖아요. 야, 공부하면 좋지 그랬더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를 야 이 자식아, 이게 지금 아빠한테서 할 소리 그냥? 요즘 애들이 꿈이 없어. 나이 든 사람도 꿈이 없어. 또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도 보니까 꿈이 없어요.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사님들, 많은 교육자들이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왜 예배를 듣게 했느냐?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꿈이 없는 거예요. 이참에 잘됐다. 솔직히 우리 얘기지만 신학생 때도 그렇지만 목사직 하고 나서 개척교회 사역하는데 월수도 안 나올 때 많고 어렵고 자기는 해보려고 그러는데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면 사모님은 눈치 주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또 애가 막 고지서 나오고 이러면 눈치 주잖아요. 나갈 데도 없고 들어올 데도 없고 그냥 막 쨍이렇게 하는데, 코로나는 얼마나 좋아요. 여보 나가면 안 돼. 일단 지금 사람 잘 되고 나가면 안 돼. 왜? 코로나 걸려. 3년 동안 그나마 없던 꿈도 다 버리고 완전 포기한 것 같아요. 기도 안 해, 예배 안 해, 전도 안 해. 그 내일은 뭐냐? 꿈이 있냐 없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꿈이 있는 인생은 노력을 해요.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중도에 하다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꿈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뭔 꼴이는 안 돼도 무슨 백골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고양이가 안 되면 쥐랑이 안 되니까. 근데 노력을 안 하잖아요. 맨날 돼야 되는데 된다. 죽을 때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인생은 노력하지 않고, 꿈이 없는 사람, 정말 영적인 꿈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중에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주 멋진 말을 써있습니다. 먹다 죽다. 그냥 밥 먹고 하루 세끼 밥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게 뭐하는 인생이 됐고 도대체. 우리 지금 바깥에 고양이 있지만 제가 아까도 고양이한테 배고프냐 어쩌냐 했더니 야옹야옹 거리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고양이 방언에 그 통역을
방언을 교육하는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해석이 안 됐구만. 참 이런 것 같아요. 너 오늘 신경 잘해라 뭐 이런 것도 되고 나는 병원에 밥 안 주냐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네 배나 내 배나 오늘 똑같은 배인데 너는 배 밥만 먹어 이러고 나는 이지 않냐 밥을 달라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근데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신 이게 정말 그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옳지 아멘. 사람에게 명하사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 고해만 못해서는 되겠냐고요. 꿈이 없는 인생은 고해하고 똑같다. 두 번째, 내일이 뭐냐? 천국. 아멘. 우리 아까 밥 먹을 때 얘기했지만 천국이 있는 걸 믿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자신하고 천국이 있는 걸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왜 그런가 공부 시간에 해봤거든요. 저 장로께서 장로 아시 장로 저 잡사께서 권사님인지 아줌마인지 모르는 저분이 저 목사님인지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인지 목사인지 헷갈리시는 이분들이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천국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천국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사야지. 훌륭하네. 회개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그래서 세 번째 뭐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소망. 바라는 게 없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이세뿐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고 했어요. 아멘. 예언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즘 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바랄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부인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우리 남편이 저를 위해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자기 골프도 치고 재밌게 놀러 다니려고. 그래서 제일 좋은 남편은 생명보험 많이 들어놓고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래요. 전 해당 사람 없어. 생명보험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눈치 보이잖아요. 생명보험 이게 안 되나 사모가 참 눈치를 좀 받아. 근데 생명보험 들고 나면 그 사람 빨리 가라고 기도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안 가려고 생명보험 안 들어요. 요즘 여자들이 그런데요. 자, 우리가 배짱이가 있습니다. 배짱이가 하루살이하고 이렇게 만나서 친구가 됐답니다. 둘이 재밌게 띵가띵가하고 놀았는데 헤어질 때 배짱이가 이랬다 하죠. 친구야, 내일 보자. 시험에 그랬더니 이 하루살이가 인생이 하루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일이 뭔데?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내일 보자. 그 다음날 만날게요. 못 만났지. 자, 어떤 목사님 세미나에 갔어요. 세미나 갔더니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2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귀가 쫑긋하잖아요. 저는 그 2명의 여자로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공부받았습니다. 한 명은 저와 결혼한 저의 아내이고 또 한 명은 저를 낳아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감명 깊다 이러고, 이 목사님도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신 분이 안 계시니까 되는 말인데 졸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열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이제 주일날 가서 써먹으려고 이제 주일날 갔잖아요. 가서 이제 성도들이 얘기하고 되게 감동을 받은 거야. 마침 또 가정의 달인데 그 열심히 이제 다 올라가지고, 여러분, 저에게는 저의 인생을 바꾼 2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지금 저와 함께 산 저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은 그러다가 청소년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누굴까요? 얘기 다 해놓고 그냥 넘어가 가는 거야. 자기도 당황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여자는 누굴까요? 이거를 인문학적인 용어로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혼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항상 어렵고 힘들 때 돌아가길 원하는 게 고향 아니면 어머니 품이에요. 근데 진짜 인문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DNA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낙원을 꿈꾸는데 그 낙원, 에덴 동산을 꿈꾼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뭐가 왔죠? 사망이 왔어요. 그 사망이 왔다는 게 뭐냐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내일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성하는 마음이었다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영혼을 산 존재예요. 근데 이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안 구하고 내 나라와 내 일을 구하게 바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나 자기 부인도 몰라.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나.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주택 해가지고 온갖 거 다 땡겨가지고 집 샀더니 대출금이 왕창 올라가. 뭐 애들한테 막 이렇게 교육보험 들어갔더니 자기는 라면 먹고 살아. 이런 정신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 사가지고 귀치 것도 아닌데 30년 동안 부어가지고 집 사놓고 자기는 죽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인데 첫째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요, 둘째는 내일을 사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뭐예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부에 관심 있고 권세에 관심 있고 명예에 관심 있고.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좋은 차를 타는 분들, 남자의 로망은 차예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로망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차가 로망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뭐 교회 계신 분들은 큰 교회가 자기 로망이겠지. 아니면 뭐 집. 근데 저한테는 아직 들커서 그런지 차가 로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벤츠에 수백이나 내 차나 안에 타면 비슷한데 바깥에서 보는 것만 저렇지.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목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인생이 길대가지고 뭐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거기 무슨 예비위원장, 전도위원장, 무슨 조직위원장 나오잖아요. 그 간장, 된장 그거를 제가 너무 좋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를 왜 이 밑에서 떠들어야지.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이놈의 간장 된장이라고 안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좀 철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목숨을 건단 말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또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맨날 땅의 것만 고개 숙이고 땅에 혹시 뭐가 있나 싶으면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영적인 사람은 뭐다? 내일, 하늘, 위, 미래를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 그래서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지가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처럼 해도 땅의 것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놀라운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도 온천하 만민보다 귀한 예수님을 가지고도 정말 뭘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 6.25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면서 그 시골의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님, 그러니까 그 시골이 뭐 먼 시골이 아니라 옛날에 서울 다 깡촌 미나리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망가면서 피난 가다가 그분한테 밥을 하나 얻어먹어서 이거 나중에 당신 갖고 있다가 내가 도와서 준 거니까 갖고 있다가 꼭 이걸로 뭔가를 필요하면 쓰라고 그러고 종이라는 걸 줬대요. 근데 이분이 날 너무 귀엽다도 몰라. 까망이냐. 그래가지고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창호지 대신에 발랐대네. 바르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 이제 경찰이 뭐 이런 거 막 옛날에는 막 공무원들이 잘 없으니까 뭘 좀 안내를 하러 왔다가 보니까 뭐가 붙어있거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붙어놓은 건데 누가 준 건데 추워가지고 붙여놨어. 그 보니까 딱 문서야. 어디 땅에 땅 문서야. 굉장히 그 좋은 땅 문서, 그 엄청난 양의 땅 문서를 주었는데 자기는 그거를 참아주고 싶어.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운데 또 택하여 기름받은 종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존귀한 것을 모르고 자기가 뭘 들고 모르는 듯 사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의 중심적인 문제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어느 날 대빵, 정말 애들말로 대빵, 왕창, 엄청나게 거시기하게 농사에 성공을 했네.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쌀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 하나를 챙긴 거예요. 아싸, 우리 좋아. 이제 이거 다 못하니까 다 해가지고 창고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일단 차도 벤츠로 바꾸고 집도 복층 42평 아파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부인 바꿔볼까? 아니지, 부인은 바꾸면 어떻게 이상하겠지? 부인 바꾸지 말까? 이런 고민하다가 갑자기 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좀 세상에 좋은 거 이제 다 해보고 살아야지 계획을 쫙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딱 보고 계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어리석은 인생아, 이 바보 같은 인생아, 네가 그렇게 네 인생에 갖고 있는 거 자신하고 즐겁고 재밌고 너의 계획을 세웠으나 나 없는 네 인생의 계획을 세운 이 불쌍한 인생아, 내가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너의 생명, 너의 영혼을 통해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이것이 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세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첫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죽는 날을 얼마나 좋겠냐고. 전 다른 게 아니라 죽는 날을 알면 뭐 잘 정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오늘 갖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남의 것까지 뺏어서 맛있는 거 다 먹으러 가고 좋은 것도 하면서 나 내일 죽어. 그리고 오늘 좋은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이 죽는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죽는 날. 히브리서 9장 17절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전혀 이 기도를 뭐 자주 열심히 많이 했다고는 양심상 이해를 못하겠으나 일단 위에서 오는 천국통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하늘나라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언제 오실지도 모를 뿐더러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쓸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언젠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심판.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특히 시작 성경에 보면 미혹해 하는 것을 주의하랬어요. 미혹이 뭘까요? 미혹이 뭐예요? 정신을 딴 데 팔게 하는 거.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베트남에 가면 이 자매들이 아오자이를 입어요. 아오자이가 이렇게 튀는 옷이거든요. 베트남 여성분들이 동남아니까 날씬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은 애떼잖아요. 한국에 파는 거 가지고 그러면 한참 젊은 활동하서 가는 분들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 예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쟁이 하기 전에 전쟁 뭐 없는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나간대요. 나갔다가 그 자매들 옆에 튀는 아오자이나 이런 거 이쁜 거 보다가 전봇대에 들이박고 눈등에 쳐박고 날라가고 많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원래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번쩍거리거든요. 짝퉁금이 더 번쩍거리고요. 짝퉁이도 그럴 때고요. 이 세상에 짝퉁거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미혹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도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혹되는 거예요. 정신주식을 딴 데까지 말해야 되는데 지금 천국 가야지 예수 못 쓰는데 깨어있어야지 구원의 날이 심히 가까웠으니 아멘.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고 얘기한 게 2000년 전 일이니까요. 누가?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얘는 너희의 구원이 처음보다 심히 가까움이라 이 말을 2000년 전에 했는데 지금 2000년 지나왔는데 근데도 택자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어. 오시긴 건 좋아요. 언제 오시든지 오시긴 좋은데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따르다가 막 기도하다가도 막 띠리 걸리면 요즘 사람들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하다가도 띠리 걸리면 아침에 주식장에 가서 오늘 주식 막 통하지 않았는지 이러고 있대요. 정신줄 팔리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 영원한 삶,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어. 내일이 있어요. 근데 바로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영원한 삶,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다. 너희가 세는 그 수의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해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산이요, 내 계산하고 똑같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이 내 계산하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건 뭐냐? 네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계산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역시 여기도 정신이 혼미하신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명에 있는 걸 다 갖고 오셔가지고 띵가 잔치를 하셨네. 한참 하고 내가 갑자기 소리에서 딱 나오더니 막 알성을 글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말하기를 벨사살 왕이 놀랐다. 어머나 깜짝이야. 근데 아무도 몰라. 이 글을 몰라. 뭐 온갖 똑똑한 박사, 학사, 교장, 뭐 누굴 불러도 어느 학자도 아무도 몰라요. 야 이거 왜 몰라? 아무도 몰라? 천분이나 답답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야 그러면 뭐 대충 뭐 영적인 뭐 이렇게 있다는 신들린 애들 있잖아. 걔네라도 불러와봐. 만약에 그것들도 모른다고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 그 얘기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다니엘에게 들렸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는 벨사살이 나 여호와의 전에 기명을 가지다가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경외이고 나를 없이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의 나를 여기서 멈추게 하고 그의 나를 계수하는 게 그가 내 저를 달려 모자라게 되었으니 내가 그를 맺지. 너는 다시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불렀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가서 얘기하라고, 죽이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 주겠다. 가가지고 딱 하니까 박수장의 어른 다니엘아, 벨사살아, 네 어떻게 이거 얘기 좀 해봐라. 떠받아.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을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이 매네 되게 오가르십니다. 이를 받아간즉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바되어 모자랐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왕의 나를 그치게 하고 왕의 위를 뺏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의 궤적, 우리의 걸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 그분이 우리를 달아준다는 걸 자꾸 잊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계산을 잘하려고 하나님 눈치에 맞게 하나님께 기쁨 드리면서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지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계산이 안 맞아. 제가 볼 때요,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무슨 그 다음에 무슨 뭐 유명하신 학자도 아니지만 궁금은 해요. 저분이 천국에 와 있을까 싶은 분들 많아요. 저도 걱정이에요. 구원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아까 목사 말씀까지 맞다니까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의 피 흘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가 주의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 구원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너희 구원을 들었고 떨림으로 이루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또 다른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너희 멸류관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너희 멸류관이 뭐게요? 그게 바로 구원, 영생.
이걸 뺏는 자가 있다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서 해보니까 오는 사자가 두 뒷자를 찾는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네 멸류관 뭘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엎어지나 외치나 가지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해봐야 돼요. 아까도 소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일에 저희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요즘의 문제는 목사님들의 또는 성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꿈, 내 꿈 말고. 저는 옛날에는 저도 목사니까 여러 가지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삶이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바보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제가 꾸는 꿈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도 큰게 목사님 뭐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모두가 말하는 목회에서 뭘 꿈꿨으나 그게 과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아버지가 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그런 그릇이면 당연히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릇이면 거기 가 있으겠지만 모두가 다 조용기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여기 뭐 그런 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으신 박현준의 하나님께서 박현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는 꿈은 무엇입니까? 이 꿈이 없기 때문에 전도 안 해, 기도 안 해, 예배 안 해. 여러분 부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전도, 기도, 예배 안 해서 부흥이 안 오는 거지.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함께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꿈의 사람 누가 있죠? 요셉. 하나님 주는 꿈을 꿨더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했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요한계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 써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부터 꿈을 받아 먼 미래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의 미래까지 다 꿈을 꾸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꿈을 좀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보험 드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죽음은 내 돈 아니잖아요. 내가 보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깝더라고. 35,000원 막 55,000원 불러보는데 실비보험은 혹시 모르겠지만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암보험이나 이런 건 생각을 해보니까 좀 열이 받아요. 안 보여가지고 아니면 뭐 어디 해가지고 가족들은 좋겠지만 나는 뭐야? 나는 뭐냐고? 그래서 안 하려고 생각을 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아요. 생명보험은 더 많은 것도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명보험 들면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빨리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주여 주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애들한테도 너무 많이 투자하고 막 이 세상 것을 투자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아멘.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End of the life. 끝이야. 내가 보는데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알려면 저는 아버지께로 갈자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뭐가 따라가느냐? 하늘의 상급이 있다. 아멘. 성경을 잘 보면요, 바울이 셋잔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 1층천이냐 2층천이냐 3층천이냐 말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적어도 확신하면 하늘의 청중이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다르다. 아멘. 어떤 때요 목사의 삶을 생각해보면 많은 또 선배 목사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야 진짜 바보가 이런 바보들이 있을까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가 많지만 아시겠으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두 번째 사모님이신 오정모 사모님은 원래 집사님이셨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처음에 사모님과 사별하시고 성정연교를 다니마실 때 목회도 크고 하신 일도 많아 주변에서 사람들이 재혼을 권하여서 원래 그 당시에 거의 재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오정모 집사님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재혼을 아쉽게 했어요. 그런데 참 저는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가 맞아. 일제의 검속에 의하여 주기철 목사님이 끌려갔습니다. 모진 고난을 받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 일제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신사참배에 동원시키려고 그 기독교 주요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려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나쁜 사람들, 나쁜 정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주기철 목사님을 모든 고문 끝에 풀어줬어요. 비트성에 기어 가는 선택인 것만. 그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예? 아이들의 그 중앙부장로나 그런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그 사모님의 목소리 들립니다. 여보 나왔어. 그러니까 그 오정모 사모님이 이랬다고 그랬죠. 밖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누구냐고. 나라고. 제가 아는 저희 남편은 죽으면 죽었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계시는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닐 뿐더러 내 남편이 맞다면, 내가 아는 그쪽 목사님 맞다면 돌아가서 숨겨요. 애들이 얼굴 보고 난리가 났는데 애들 붙잡고 온다고 하기 그 보통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주를 위해 제물이 돼야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 애들을 한번 보고 하자고. 애들을 봐서 뭐 할 것이요? 하늘나라에서 만날 텐데 독하다 그러지 맙시다. 내가 옛날에도 이 선악과 때문에 알아봤지만 여자들이 독해. 내가 우리 와이프 없을 때니까 우리한테 까불어야 좋을 게 없어. 부착부수라고 그래서 돌아가서 결국은 숨겼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이 오늘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이런 멍청한, 오늘 본문에 이런 농부처럼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세 가지 특징이, 첫째,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진부한 말인데, 기도는 만사를 시킨다. 이 말도 진부한 말인데 해보고 말하자. 할렐루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 제가 실제로 아는 분 선교사님도, 뭐 남편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 목사님 거기서 죽었는데 자기도 안 걸렸는데 다시 와서 치료받고 자기 또 남편 뒤를 이어서 가는 걸 보면서 이 세상 말로 해서 미치지 않았을까? 왜 저럴까? 여기 있어도 되는데 자기 없이 잔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건데 하나님 음성 들린다. 하나님 음성.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맨날 안 해봐. 관계가 뭐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자기하고 맨날 만나도요, 맨날 만나는데 사귀는 사람도요 6개월 만에 만나봐요. 저랑 누구세요? 이러지. 그래서 이게 매일 만나야 인간관계 생기잖아요. 하나님하고 마찬가지.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기도 안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고민을 해봤잖아요. 내가 버스에서 나 한마다 유튜브도 보고 창밖에 풍경도 보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졸면서 잘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다. 이건 너무하는 거다. 그랬더니 바로 그런 마음이 깨달음이 났어요. 얘야, 24시간 기도한다는 건
나와 함께 이 지자스가 동행하는 것만 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들을 널리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니 누군지 내 소리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나로 그는 나로 더불어 우리가 또 내가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머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그때 뭐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길? 살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한 건 내가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얘기하신 것은 바로 그런 내일로 가는 진리, 내일로 가는 길, 내일의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일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죽으면 내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중에 있겠지만 내일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오늘 그냥 나가서 마음에 안 드는 놈한테 때리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루를 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진짜 죽더라도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영원한 삶이 second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요, 저를 포함해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명언입니다. 너 자신이 아니라. 예, 저는 그냥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면 지금 확실하게 말하시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성질 더럽습니다. 인간들 됐습니다. 주제는 압니다. 근데 제 주제도 모르는 것도 있어. 이게 있잖아요. 삶이 총체적 난국인 한국계 목사님들과 삶. 빛과 소금의 사랑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는 발빛 수금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는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짓밟히는 많은 소금이 되어버려요. 총체적인 문제가 한국교회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거룩을 바른 거예요. 거룩을.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함과 화평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 혼자 천국간다고 착하면서 삶을 막 살면 그러면 진짜 천국 못 가는 수도 있지 않겠나. 왜 자기 착각에. 사람 두려워하는 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죄가 무거워졌거든요. 스토킹 죄가. 옛날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지만 지금은 10번 잘못 찍어 감옥 갑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안 받아줘도 꽃들고 가서 기다리고 사랑해요, 만나주세요, 좋아요, 당신의 시킨다 그러면 아휴 인간 불쌍해서 받아준다. 아니 이 얘기하니까 또 열받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요. 여보 나랑 의견을 했어. 그럼 좀 로맨틱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좋아서라든가 뭐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런 어정쩡하지 않은 멋진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일단 참아야 돼.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불쌍해서 구제해 주려고 해서. 불쌍은 전에 있잖아. 누굴 구제해? 그랬더니 내가 결혼 안 해주면 전화 못 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됐고 내가 지금 당신 안 만났으면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거 왜 이래? 불쌍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화평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지도 저런지도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쭉 우리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항상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했다가 두드려 맞고 다시 돌아오고, 이 정신없는 짓을 하루 종일 아니라 거의 2000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까불다가 한 대 맞고 나면 게임거리고 다시 왔다가 하나님 주면 고맙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살만하면은 황금송 같은 거 만들고 먹거리 만들고 막 저렇게 춤추고 놀다가 그러다가 또 한 대 맞으면 또 돌아오고. 근데 그거를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째,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돈과 음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한 부분의 세상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버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주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그게 만몬이고 바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는요, 직분자를 세울 때 집사, 뭐 초대교회 일곱 집사도 있지만 집사를 세우고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리고 뭐 감독이란가 이런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사람의 삶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이요, 고대 그 내려온 기록을 보면 그 주변에 그 최소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6개월 동안 그 주변에 가장 가깝다는 10명의 그 주변 그 자기가 얘기한 지적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한 그 뭐라고 해요? 개인 신상, 그 본인들이 느낀 거. 홍길동이가 어떤 인간입니까? 이 사람이 교회 집사로서 합당한가요? 그동안 본 사람이 어떤가요? 이걸 6개월을 조사를 해요. 그 10명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받지 못하면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고 감독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한국은 어땠느냐?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세상은 좋아. 진짜요. 제가 어느 부에 가가지고, 물론 이제 시대가 그렇긴 하지만 뭘 얘기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이제 얘기의 요즘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그놈이 열받아서 이혼하지 마라. 그놈을 죽이고 싶더라도 내가 한 인간 구제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왜? 이혼하면 좋을 거 없다. 그럼 딸이나 아들내미도 똑같이 보고 이혼한다. 그 얘기였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끝나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 지금 이혼했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집사서 뭐 어떡하냐고. 그럼 그냥 회개하고 잘 살아. 근데 옛날에는요, 목사, 전도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요, 항존직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혼하면 될 수가 없었어요. 이혼 경력이시도 목사님 받았어요. 그리고 집사 이상, 선집사 인정을 받아도 주초를 하면, 주초가 뭐예요? 다른 술 먹고. 그 다음에 또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주의를 범하면, 11조를 빼먹으면 집사 직분 안 줬어. 요즘 개나 소나 집사예요. 영화 보니까 그러대요. 네? 나쁜 짓 하면서 봉투에다가 돈을 넣고 있으니까 오늘 뭐 하는 날인데 이래 그랬더니 나 집사야 집사. 몰라? 오늘 수요 예배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었. 이것은 뭐라고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줄 때가 있긴 한데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두고 또한 의를 행하는 자와 거룩한 자도 그대로 두라. 보라, 내가 내 기도 일성에 있어 쏟기나니 각 사람의 행함으로 갚아주리라. 그럼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솔직히 예수 오실 때가 진짜 임박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기후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이상기가 많이 올 뿐더러 지금 뭐 이게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참 어렵다고 그러죠. 뭐 IMF 때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데 제가 코로나가 거의 끝날 쯤에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고도의 인플레이션이 온다. 앞으로 이 코로나 동안 사람들이 다 멈추고 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았던 경제적 문제가
코로나가 끝나면 한 번에 터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전조가 보이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정신나가가지고 핵 한 번만 누르면 아니 진짜 한 번만 잘못해가지고 핵을 누르면 선택해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방법도 없어. 그 예수님 곧 오신데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요. 미혹해.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민 갈 준비 이제 이민 왔었지만 이 땅에 이민 왔었지만 다시 고향에 갈지 자기 집에 갈지 귀하게 해야 될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여기서 계속 살 그러한 삶 여기서 자기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여기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마귀의 괴계거든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자기가 뭘 손에 쥐었는지도 모른 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성경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요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친히 행하여 일을 이루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사와 통로로 얼마든지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으나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반응하지 않는 마치 건전지가 빠져가지고 그 TV 이런 거 건전지 빠지면 눌러봐야 아무리도 안 됐잖아요. 저희 집에서 리모컨이 2개가 있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거 건전지가 없다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누르고 있어. 안 되니까 막 쳐봤다가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저희 큰딸이가 그러는 거예요. 건전지 있어? 여러분이 없어 건전지. 건전지가 없는데 그걸 맨날 두드린다고 되나? 망고지지. 정말 예수 믿다가 다녔는데 건전지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가 날라가가지고 내일을 준비했는데 정신을 딸려 팔린 채 막 쌓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함께 더불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 이제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합니다. 천국 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언제까지 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민 간다고 다들 찾는 게 아니라 이민 가지면 하되 여기서 내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깨어있자의 반대는 뭐죠? 잠잔다. 잠자는 사람도 있고 깨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에 비유해서 다 같이 준비하러 통보를 받았어요. 어머 이제 우리는 결혼식장에 갈 거야 랄라랄라 가가지고 막 백화점 쇼핑해가지고 옷 입고 막 빠마머리도 한번 길게 막 피웠다 뭐 그렸다 그랬지 다 한다네. 다 같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낮이 더우니까 낮이 아니하고 저녁에 하잖아요. 다 같이 졸며 잘세. 뭐라고요? 다 같이 졸며 잘세. 근데 똑같이 자도 자는 수준이 있더라. 지혜로운 5명은 5명은 기름을 준비했더니 잠깐 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깐 지정신이 아닐 때도 있지. 제가 맨날 생명충만 하면 이렇게 생각을 가야지. 아까도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놈의 인간 아직 성질이 더럽구나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맨날 오라 하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 이뤘으면 주고 가야지 위로. 제가 설마 안 된다니까요? 제가 성화 안 되면요 저 올라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잠깐 제정신이 안 좀 있다고. 오케이, that's right. 괜찮습니다. 대충 그러나 뭐죠? 그렇지만 기름을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가 마저로 나오라 할 때 진호 5주년은 벌떡 일어나서 나갔는데 미란 5주년은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우리 길 꺼져가는데 우리 좀 나눠줄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우리와 너희 시기에 그 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내가 얘기할 때 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그럴까봐 야 망하려면 너네나 망해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하나 어쨌든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와 너희 시기에 부족할까 하니 하늘 저녁에 가서 살아. 차갑고 내 입이 문을 닫혔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지라 딴 걸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저들이 밖에서 슬피 내일을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인사 받아보셨죠? 사람들한테 만나서 헤어질 때 여러 인사 받아보셨죠? 잘 있어요, 내일 봐요, 다음에 만나요,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자주 많이 하는 거짓말 좀 하다가 다음에 보자는 건데 다음에 못 보고 1년 뒤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3년째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헛들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그 빈말로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못 먹은 사람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인사를 하셨죠? 저는 근데 어떤 여러분 인사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정말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지 못할 인사를 한번 받아본 게 있어요. 제가 토론토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런 성령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토론토에 갔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치만 다 예수님 형제자매고 어쩌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휴게 시간에 12살 정도 됐을 거예요. 12살이나 1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자기 나이로 그때 12살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이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냐? 했더니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원에서 왔다고.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 누구랑 왔냐고 그러니까 아빠랑 왔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나님 너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나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가 잠깐 또 이렇게 휴게 시간이니까 돌아다니다가 다시 만났는데 옆에 웬 저보다는 더 못되게 생긴, 그래야 제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어쨌든 저랑 그 사람 비슷해 보이는 좀 이런 사람 옆에 있길래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맞았는데 당신 딸 굉장히 하나님 사랑한다, 정말 이쁘더라, 잘 키웠다 같은 거는 진심도 있고 온갖 같은 인사치레 말해주고, 근데 별 반응이 시원찮아. 그래. 지가 다 알고 있어 그런지 아니면 별로 관심 없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잖아요. 이제 얘기를 끝내고 이제 각자 가서 밥 먹으려고 헤어지는데, 애니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다가 말고 뒤돌아서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뭐라고 인사했느냐? See you in the heaven again. 이렇게. 아멘. 나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단단한 목사님 만나잖아요. 외국에서도. 자기 목사든 장로든 원사든 집사든 어떤 사람도 저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굿바이, see you again 이렇게 겠지. 시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 인사를 받을 때는 뭐 유튜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계속 제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얘랑 만나야 되는데 얘가 나 찾으면 어떡하지? 자기 반성의 기회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얼마나 애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길을 읽고 길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좀 잘 못 먹고 못 살고 좀 뭐가 안 되는 거 뭐 좀 힘들긴 하지만 큰 문제 아닙니다. 아멘. 우리 정말 곧 있으면 옮겨갈 우리의 분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12실과가 되는 그 생명한가에 있어 주님이 눈물을 씻겨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금메달을 씌워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저희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